사람은 다른 이들의 그 행동과 모든 살아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항상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부분을 이렇게 더 특별하게 살피실까?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사람은 그 고통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을 보고 다가가서 그를 돕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곧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매를 맞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냥 이제 거의 죽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제사장도 지나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다가가서 그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고 편안한 여관으로 잘 인도해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른 이가 흉악한 일을 당했을 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편안하고 고통 없게 해주는 것,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말고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살피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가 고통에 괴로워하고 그것을 보고 다가가서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런 착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그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많지가 않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을 인도했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공과 시간에 그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남들에게 크게 착한 일을 한 것이 몇 번이나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말해보라. 그리고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었어요. 그 청년들이 다 눈을 감고 아주 깊이 생각을 하더라. 그러더니 이제 그 때가 지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아주 기억에 남을 정도로 착하게 행한 그 일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 여러분, 다른 이의 고통을 보고 돕는 사람의 눈은 이건 보통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선한 그러한 그 사마리아인의 눈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돼요, 사람은. 잠언 22장 9절에 가보면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이니라.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라는 것은 뭐 눈이 착하게 선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자기 주변 사람들 눈을 한번 봐봐요. 눈이 착하게 생겼나요? 착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 선한 눈을 가진 자라는 것은 어려움 중에 있는 자의 고통을 보고 돕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 또 다른 이를 어려움 중에서 돕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요. 이 선한 눈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이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된다. 그 전에 저 시골 교회에서 있을 때 저 사모님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봤더니 엄청 경건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아무튼 사진을 다 찍어갖고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보냈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 어린이들이 어쩜 그렇게 예쁘게 예배를 드리냐고 이제 막 칭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때뿐이야.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보니까 또 장난치고 뭐 서로 그냥 뭐 꼬집고 뭐 장난치고 떠들고 그러면서 그냥 또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람 자체가 변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완전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에만 그렇게 이상하게 사진 찍는다고 아주 이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많은 그 젊은이들이요,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신자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는. 그래서 흉악의 결박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줄인 사람을 적극적으로 잘 먹여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헐벗은 자를 잘 입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주는 그런 그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정신과 행동과 삶이 하나가 돼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료 같은 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을 항상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이 고넬료가 선한 눈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요. 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처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착한 일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날 안 도와주시나 그러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 자체가 변해야 된다는, 정말 선한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삶 자체가 계속적으로 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러한 그 기적이 충분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빛이 밝아지는 역사.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어두움에 잠겨 있어요. 어두움에. 깜깜한 그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삶이 그냥 어두침침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웬만큼 밝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화창하게 밝은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참 여러 종류의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벤젤러 선교사님 두 분이, 물론 그 아내분들도 있어요. 인천 제물포항에서 이제 내려오시는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먼저 내리셨다고 그래요.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내리셨고 두 분 선교사님이 내리셔서 그 부둣가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부둣가는 사실 좀 지저분해요. 왜냐하면은 그 생선도 날르고 막 그러니까 사실은 부두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에 잠겨있는 이 조선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그 기도를 소리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조선 땅에 빛을 내려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은 개인이든 나라든 어떤 교회든 빛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빛이 그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8절에 가서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죠. 어두컴컴했던 그 인생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새벽빛, 아침에 그냥 해가 뜰 때 그 얼마나 힘찹니까 그냥. 아침에의 그 햇살이 얼마나 힘차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목전에서 선한 눈을 가진 자로서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의 빛을, 그 광선을 바라신다. 그래서 다른 데서 보면 또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 오늘 본문에는 그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치료의 그 광선도 받고요. 그 새벽 같은 그 힘찬 하나님의 그 빛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은 당시에 우리 조선이 망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둡던 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남을 돕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경건하게 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를 정결하게 아름답게 잘 드리고 반듯한 생활을 하게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빛을 발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데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 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당하는 어두움 중에 큰 어두움이 질병이에요. 사실 몸의 병.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두움이 있는데 그 어두움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병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이라는 것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질병의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 주신,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도 가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불론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그늘이 바로 어둠을 의미해요.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생활하실 때 그 주변이 다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밝은 그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빛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빛의 역사가 나타나요. 악인이 가는 곳마다 아주 불행한 일이 생기잖아요. 응? 악인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빛이 밝아지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캄캄한 가운데서 살던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큰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은 12회의 혈루증으로 고통 중에 있었어요. 정말 큰 어둠 속에 있던 사람.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수많은 군중들을 해짓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빛이 임하고 치료의 광선이 그 여인에게 임했고 그 여인이 그렇게 어둠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치료의 광선이 나오는 것.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선한 눈을 가진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사람 자체가 선하게 바뀌어진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가 쏟아진다,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의 어둠을 보시고 빛으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말씀. 뿐만 아니라 10절에 가서 보니까 졸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계속 이렇게 좋은 말이 나와요. 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선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하고 반듯한 신자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선한 눈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1절에서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눈을 가진 자요 선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의 어둠을 낮과 같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시는 것도 큰 은혜지만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도 또 똑같이 큰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 그 빛도 받으시고 또 인도하심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란 어떤 생활이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란 뭐 큰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 기쁘시게.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효도란 뭡니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이렇게 모실 때 기쁨으로 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기쁨으로 했어요. 물론 어려웠죠. 힘들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 곧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을 잘 둘러봐야 돼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을까? 그걸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누굴 도와주며 살아야지. 누구를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멀리 그런 거 할 것도 없어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먼저는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돼. 가족을 사랑하는 거. 부족한 가족이지만 그 사랑해야 돼.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빛을 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마음과 계획과 행동과 모든 것을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 목전에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한 눈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서 아버지께 인도하심을 받는 정상적인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